제13회 영어 듣기 평가가 아니라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제임스 성과 함께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레오나르도라는 한 천재의 유산을 물려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풀네임은 이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디 세르 피에로 다 빈치. 1452년에 태어나 1519년에 죽었습니다. 그의 작품에 대한 비평가들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으며 독보적이기에 언제나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조형예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을 뿐 아니라 과학자나 음악가로도 동시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2007년 11월에 네이처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에 당당히 1위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이처지가 과학 잡지이기 때문에 과학자가 당연히 1위에 뽑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과 달리 모두를 놀라게 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항목에 보면요, 그의 직업 개수가 화가, 기술자, 전문학자, 철학자, 해부학자 등 무려 21개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의 이런 천재성은 그에게 수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한 번 시작한 작품을 완성하지 않는 버릇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수많은 미완성작을 남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완성작을 몇 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완성작이 모나리자나 오늘 함께 살펴볼 최후의 만찬이 더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미완성작을 남기는 것이 비평가들이 꼽는 레오나르도의 유일한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의 미완성작들 중에는 광야의 성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동방박사의 경배 등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드로잉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르 피에로는 레오나르도의 드로잉 몇 점을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화가였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에게 가져가서 그의 아들이 재능이 있는지 물어봤고, 드로잉을 보고 깜짝 놀란 베로키오는 그림 공부를 시키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르 피에로는 레오나르도를 베르키오의 화실에 곧장 맡기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이 앤틱 워리어라는 드로잉인데요, 레오나르도가 20살경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르노 풍경이라는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가 21세경에 그린 스케치인데요, 이 아르노 풍경은 특별히 미술사에서 풍경만을 주제로 그린 스케치의 첫 번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레오나르도는 1480년대 후반부터 밀라노의 궁정 화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시에 이 시기에 광범위한 과학 영역에 관련된 드로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487년에서 1490년 사이 해부학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무렵에 레오나르도는 밀라노의 통치자 루도비코 마리아 스포르자의 궁정 화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유능한 초상화가로서의 명성을 날리며 자신의 유명한 벽화인
최후의 만찬을 그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최후의 작품은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 식당의 한 벽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수도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탈리아 밀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 안에 식당 한켠에는 레오나르도의 걸작 최후의 만찬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가 말년에 그린 모나리자와 함께 화가로서의 명성을 널린 작품입니다. 그러나 1495년에서 1497년에 걸쳐 제작한 최후의 만찬은 애초부터 내구성이 별로 없는 템페라로 그려졌기 때문에 16세기부터 이미 손상의 기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후세 사람들은 끊임없는 수복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회화가 가진 엄청난 위엄과 감동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지만요. 최후의 만찬은 이후 수없이 모사되고 고쳐지고 도외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주제로 한 조형예술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물론 레오나르도가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그리기 이전에도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로 그려진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305년에 그려진 지오토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것은 1445년에서 50년 사이에 그려진 안드레아 델 카스티뇨의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493년부터 96년까지 그려진 페루지뇨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피렌체에서 활동한 선배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레오나르도 역시 원근법에 의해 구축된 무대와 같은 공간에 최후의 만찬을 모사했습니다. 원근법의 선은 소실점이 된 그리스도의 오른쪽 눈 주변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러한 묘사에 의해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회화 공간이라는 화면의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구도를 통하여 레오나르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초점을 맞추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곧 누군가 배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다양한 몸짓과 반응으로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스케치를 했고 그 스케치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케치한 모습입니다. 바돌로메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은 마지막 작품에서는 초기의 스케치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특별히 레오나르도는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묘사하기 위해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고심하다가 이 그림을 그림의 완성을 지연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는 수도원장에게 편지를 써서 이 유다라는 사람에 걸맞은 악당의 얼굴을 찾지 못해서 그 모델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각 인물들의 풍부한 자세와 표정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 각 제자들의 강한 인상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모델을 찾기 위해 밀라노와 그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손모양을 그리기 위해 적당한 모델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최후의 만찬은 그의 천재적인 재능에 그의 끈질긴 탐구와 열정이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룬 동시대의 다른 화가들과 달리 레오나르도는 12제자를 4무리로 나누어 3명씩 편성하는 새로운 표현 방법을 개척하여 그 광경이 주는 감정적인 분위기를 한껏 고양시켰습니다.
또한 제자들 각각의 인물에 맞는 몸짓과 표정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묘사함으로써 장면의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3명씩 4그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고 좌우로 3명씩, 가까운 쪽에 있는 3명, 그리고 먼 쪽에 있는 2그룹입니다. 화면 가장 왼쪽 끝에 앉아있던 바돌로메는 흥분한 나머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바로 옆에서는 야고보와 안드레가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려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왼편 앉아있는 3그룹 중에 한 명인 베드로 역시 의자에서 일어나 분노한 표정으로 화면 한복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는 놀라서 몸을 뒤로 젖힌 배신자 유다가 예수의 몸값으로 받은 돈주머니를 오른손에 움켜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왼편의 3그룹 중 맨 왼편의 검은 얼굴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예수님을 판 돈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의 바로 옆에 앉은 요한 역시, 베드로 옆에 있는 요한 역시 아직 누가 스승을 배신할지 알지 못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두 손을 모은 채 명상하듯 앞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를 통해 여기에 묘사된 요한이 마리아라고 주장되기도 했지만 미술학자들 사이에서는 별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달리 차분하고 동의 없는 자세로 뒤쪽에 위치한 창문 틀에 둘러싸인 채 앉아 계십니다. 화면상의 오른쪽에는 도마, 야고보, 빌립, 그리고 마테, 다데오, 그리고 셀로딘, 시몬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후의 만찬은 1975년에 찍힌 사진과 같이 수많은 훼손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그림 자체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그 처음의 모습이 많이 훼손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모사가 되고 새로운 표현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테인글라스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벽면을 마주보고 있는 반대편 벽면에는 레오나르도의 또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최후의 만찬의 다음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몸과 언약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수방사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겨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